누가복음서 강해 6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시작.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난주 강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거룩한 곳이기에 죄에는 갈 수 없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타가 인정하는 의롭고 거룩하다는 사람은 예수님께 정작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평소에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기에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걸치면 걸칠수록 냄새가 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과 64장을 보면 그 사상이 죄악의 사상이라서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내는 옷이란 거미줄로 짜는 것과 같아서 그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행위로는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마저도 그 입은 옷이 더럽다고 사단에게 송사를 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부터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바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강해 말씀의 요지였고,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부자 관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부자 청년이라고 명명합니다. 청년인데 부자이고 관원이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볼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은 즉각적으로 영생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 선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영생을 말하기 전에 선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꺼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부자 관원이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그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분이 하나님뿐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또 다른 방증인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 그 부자 관원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관원의 선의 개념으로는 결단코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때 이 부자 관리는 그런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 관원이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간음도 살인도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잘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 관원은 나머지 계명도 다 지켰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다 지켰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려면 집안에 종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이 관리에게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되물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서 수천 개에 달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의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대강령은 바리새인이 어느 율법이 더 큰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의 관원은 과연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킨 것입니까? 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관리가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영생의 문턱에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은 정말 다 지킨 것입니까? 정말로 지킨 것입니까? 결국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뭘 사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영생까지 돈으로 챙겨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며 영생이 되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공개된 것입니다. 들통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퍼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낙타를 완전히 죽여서 실처럼 가늘게 만들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라고 하니 사람들마다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부자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트가 한 채뿐이니 두 채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10억 되는 사람은 100억에 비하면 나는 거기에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다면 우린 다들 예수님보다 부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부는 바르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때나 종교개혁 시대나 오늘이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울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청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세금 낼 것은 제대로 내고 주일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망한 예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선하게 바르게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만큼 정직하게 바르게 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된 기독교 기업 가운데 제가 그 기독교 명을, 그 기업명을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니셜로 모랜드라고 말합시다. 아실 겁니다. 세금을 너무 정직하게 냈기에 세무서에 뒷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아주 샅샅이 조사해서 탈세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그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고, 또 그 회사 사람들이 그분이 심호하는 그 교회까지 와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것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논리 앞에서 정말 자유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자 관원처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맞닥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한번 이웃을 위하여 재산을 배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 여기면서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라서 묻는 겁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동일한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경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는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작정합니다. 따라 나서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 앞에서는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부자 관원이 큰 부자라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심히 근심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씀을 곡해하고 오역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가장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현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작 아내를 버리면 여러 아내를 얻습니까? 집을 한 채 팔았더니 두 채로 늘어납니까? 그렇다면 다시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생이 이른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 관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그 해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중심 내용은 무엇을 하여야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여러분, 이 질문, 이 세상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할 때만 무엇이 작동되고 어떤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한다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어야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상받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그 뿌리는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법칙은 세상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 법칙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이 피조된 세상 안에서 이 법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 관원이 던진 질문이 영생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90, 100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100살 이상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다들 얼굴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20년을 더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120년. 네. 120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관영 원사님이나 최광영 원사님, 제가 120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20세를 사십시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하셔야지 120세를 사시지. 자, 이렇게 인생은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한정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 영생에 관한 것. 과연 이것이 오늘 이 관원의 질문처럼 인간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생이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된 세상 안에서의 법칙은 무엇을 해야 무엇을 얻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문제, 곧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달라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이 메커니즘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구원에 관한 한, 영생에 관한 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아요. 영생의 문제는 아주 신비하게도 인간의 인풋, 인간의 뭔가 입력한 것이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거예요. 출력만 있는 거예요. 왜 영생에 관해서는 인간의 입력이 허용되지 않는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일단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그 후에인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의 상태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르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가 입력하는 것은 무엇만 출력하는 겁니까? 죄만 출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갖다가 입력을 해도 결국 출력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죄인 거예요.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출력받은 모든 것은 다 불의한 것이 되고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이 메커니즘은 구원의 영역에서는, 영생의 영역에서는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타 소수 종교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 무엇을 해야만 영생에 이르는 행위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 종교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 요구되고 도를 닦는 수련이 필요하고 공적을 쌓는 선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곧 정해놓은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상 앞에서 비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 거예요. 인풋 값이 일정 수준 있어야 아웃풋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구원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영생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행위값이 없는데, 입력이 없는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풋 값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거스틴 이것을 신의 은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집어넣지 않았는데 결과만 있는 거,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었다면 뭘 집어넣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그의 신의 은총을 덧입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부자관원은 자신이 부를 축적한 것이 그 입력값이 있었기에 그만큼의 부를 득하여서 부자가 된 것으로 그 메커니즘으로 구원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만 있으면 영생도 내가 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너의 그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식, 어떤 걸로요? 십자가로. 곧 하늘로부터 오는 신의 은총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한 인간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인간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그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뽀도 못 가고 오직 그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 오늘 우리가 이 지점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행위를 통해서 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영생,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기에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구원은 인간의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꺼내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은혜와 믿음을 동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한량 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간증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